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썩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주일입니다.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그죠? 네, 또 이렇게 행복한 주일인데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자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원, 우리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된장과 고추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된장이 고추장과 맨날 싸우면 100점 100패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된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단 한 번만 고추장을 이기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된장을 쌈장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서 생각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쌈장이 뭔 말이요? 네. 여러분, 주중에 3.1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3.1절을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특별히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김교신 선생님이 계셔요. 그분은 자신의 소원을 성서 조선지에서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근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의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리라. 성서 조선, 성서 대한민국을 소원한 거죠. 그의 그 거룩한 소원은 그분을 그러한 삶을 만들고자 고상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새해, 또 새 학기, 새 학년, 또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다 뜻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삶의 질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소원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본문의 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됨을 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편지 머리부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교회는 어떤 출중한 인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뭐 자랑할 만한 신앙 경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로마 교회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했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져 있었고 정말 그 구원에 감격한 그 한 가지를 경험한 그것을 예수를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의 로마는 부와 향락과 온갖 미신과 이방 종교, 인간 중심적 사상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고 흘러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철학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지식이 굉장히 고상한 시대였어요. 품위가 굉장히 앞서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문학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영적인 스타일, 가치관으로 그 흐름을 영유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비록 소수였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 제국 전체에 전파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숫자가 있고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부가 있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고 초라하고 약해 보이면 영향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크고 화려한 것에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귀한 것은요, 정말 소중한 것은요, 많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동품 같은 걸 보세요. 작잖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 하나 보려고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가서 그것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 별거 아니네. 뭐야?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 그래도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니까, 의미를 부여하니까 소중해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보잘것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초라해요. 근데 그분의 한 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그 발자취를 찾고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터키도 갑니다. 유럽도 갑니다. 가보면 별거 없어요. 가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흔적만 있어요. 터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가 도시는 크고 화려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들이 많았지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가 로마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이 그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뭐예요? 살아있던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뭐냐? 나도 예수처럼 죽으면 난 다시 살 수 있다는 신뢰감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뭐예요?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믿음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 여정을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믿음을 갖고 가자. 홍해를 만났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우왕좌왕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분주해집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문제 앞에 얼마 가지도 않아서 그 엄청난 현실의 답답한 문제 앞에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현실의 문제 가운데에서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 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죠. 원망하죠.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개인적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그 로마 전 지역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빔밥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비빔밥 성도가 되었다. 목회자가 되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비빔밥 올 때 처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고명들이 도물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반차들이. 그러면 이거를 걷어내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막 비벼요. 고창 넣고 막 넣고 참기 넣고 막 그것도 얼마나 수저로 꾹꾹 누르는지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흠모라 밥하고 다 섞여갖고 여러분 그걸 나중에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류할 수가 없어.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콩나물은 콩나물, 당근대로 막 섞여져 갖고 버무려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원래대로 하려면 뭐예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울며 겨자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화려했는데 곤란할 수 있었는데 분별할 수 있었는데 혼합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되고 분명한 것을 증명해야 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색깔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온전히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저분 분명히 하나님 믿는 분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지? 그 사람들 어떻게 떠나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 그런 기성세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우리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볼 때 감사했던 것처럼 정말 감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의 소원인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독교라는 허물의 종교성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교회 다닌다는 거에 어떤 교회의 성도로 그치는 삶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관이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분명해지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분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글 올린 걸 봤어요. 자기네 참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다 직원들이 뭐 집사님 다 그들이에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대. 너무 좋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았던 조건에서 마다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3년 만에 그만둔 거예요. 왜 그만둔가 이유를 올린 거예요.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하신대. 그 직원들이 참 열심히 교회를 다닌대. 근데 일할 때 보면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매너가 없고 융통성이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자괴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오늘도 열심히 오셨잖아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론에 기독교 썼다고 해서 그분이 진짜 기독교 신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36%에 40% 되는 크리스천들이 국회의원들인데 법안을 발의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법안인지 아닌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예요? 사인하잖아요. 주일날 열심히 해서 찬양 듣는 데니까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아멘 하는 데니까요. 돌아가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바보 취급당할까 봐. 꼭 너가 주일날에 예수 믿어야 되나 소리 들을까 봐. 적당하게 교회주의자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양심 마무리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잖아요.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시작할 때 화려한 분들로 시작됐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파할 때 그런 주류층들,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나요?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객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시대가 여전히 교회가 초라해 보고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견고하게 하자는 소원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다, 이게 뭐예요? 격려한다는 거예요. 격려. 복음의 감격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피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가수를 알아요. 이 팝송인데 이게 될려나 모르겠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우리 아내가 절대 하지 말랬는데 오늘만 할게요. 스티비 원더라는 흑인 가수입니다.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친구 있어요. 영상을 하려다가 좀 그래서 치는데 천재적 뮤지션입니다. 절대 음감입니다. 돌이 굴러가도 그걸 음결을 쳐내는 사람이에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귀가 발달해요. 그분이 그 어렸을 때는 흑백 차이가 많았잖아요. 거기다 또 장애란 말이에요. 늘 놀림당해요. 늘 이렇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시골 학교를 다니는데 그 옛날에 그 미국의 시골 학교들은 이게 그냥 쥐들이 다녔단 말이에요. 쥐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시골 학교를 가면 이렇게 쥐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티비 원더라는 이 학생이 쥐 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못 듣는데 찍찍 소리를 이 귀가 발달되면서 들으니까 쥐다 그러는 거예요. 호미박사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별명이 뭐냐면 쥐 잡는 탐험가가 됐어요. 쥐 잡는 탐험가. 그러니까 쥐 소리가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서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쥐가 있는 거예요. 쥐를 잘 잡는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스티비 원더, 넌 진짜 특별한 아이다. 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너는 진짜 초능력자다. 넌 정말 슈퍼맨이다. 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야. 예, 제가요? 넌 특별한 귀가 있잖아. 너 귀를 통해서 우리 학교의 쥐를 거의 다 잡았어.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네가 해낸 거야. 보이지 않는 거. 아니, 넌 특별한 귀가 있잖아. 와, 그렇지, 난 특별한 귀가 있지. 그 다음부터 스티비 원더는 귀를 이렇게 귀를 하는 행동이 이제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노래할 때도 막 이러잖아요, 그죠? 좀 끄덕여 보세요. 그분 이렇게 팝송 보면 다른 가수들이 얼굴이 45도 하고 이거 귀를 막 이래요. 저는 저 사람 왜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거를 한 거예요. 음을 듣는 거예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평범했던 흑인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미국에서 자랑하는 쉽게 말하면 국민 가수, 세계적인 가수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 앞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세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되잖아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아들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서 뭐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말씀해줘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뭐예요? 위로하시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분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격려자가 되어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랑의 빛이 그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잖아요. 잘하고 있다. 비록 소수지만 멋있다. 훌륭하다. 그래서 너희 신앙들을 경고해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주고 싶다. 그 견고해지는, 그 성령에서 온전해지는 그 믿음을 바울이 바라봤던 거죠.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기의 소원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면 자기가 잡혀서 죽을 걸 알죠. 알지만 뭐예요? 그 로마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계산적인 방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로마 교회 소수의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감격할 때 분명히 세상과 여러분 달랐던 분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그래도 달랐던 냄새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달라짐이 내 안에 소멸됐다면 여러분 다시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돼요. 주의 보혈로 닦으셔야 돼요.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의 그 본래의 상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석을 조금 관심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그 유튜브에 수석하는 분이 이 돌을 보는데 강가를 가는데 저희들은 그냥 가잖아요. 돌이 괜찮네 하면서 보는데 모르니까 분무기에 물을 가지고 뿌리더라고요. 뿌려가지고 그 돌의 색깔을 보면서 이게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뿌리니까 드러나더라고요. 닦으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우린 바뀐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로 덮여 있는 거예요. 죄. 그럼 먼지로 이제 닦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 대한민국 논현동에 소망교회 가서 제가 19일 날 창립할 때 설교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면 소망교회 성도를 한 번만 만나고 오면 안 될까요? 이 로마교회 성도를 만나고 싶은 마음처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 소망교회 김한효 목사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고 올게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성도가 됐으면 참 좋겠다. 쌈장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멋진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